속에서 의인이 되었네. 죄인의 삶에서 날 위해 자신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난 이전과 같지 않네. You me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You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빛으로 나왔네. 어두움 속에서 의인이 되었네. 죄인의 삶에서 날 위해 자신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난 이전과 같지 않네. You me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You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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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new me.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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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oh 내 맘 새롭게 하네.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Brand new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Oh yeah oh oh brand new me.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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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내 맘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호호호!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주 예수님 오신 날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예수님 오신 날 말로 달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 Joyful dance 우리 함께 모여 모두 모여 기쁨의 Joyful dance 가장 낮은 곳에 오셨네. 왕의 왕 예수님 기뻐 찬양해. 하늘의 별들도 예수님 오심을 알게 해.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예수님 오신 날 말로 달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 Joyful dance 우리 함께 모여 모두 모여 기쁨의 Joyful dance 가장 낮은 곳에 오셨네. 왕의 왕 예수님 기뻐 찬양해. 하늘 영광 땅의 평화 기쁨의 Joyful dance 가장 낮은 곳에 오셨네. 왕의 왕 예수님 기뻐 찬양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쁜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다들 일주일 사이에 한 살이 더 많아져서 돌아왔네요.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가 되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멋진 계획을 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세운 계획들을 잘 이뤄가려면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가 어렵겠죠? 흔히 하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처음 것을 하느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느님도 처음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예를 들면 가축의 첫 새끼나 농사지은 첫 수확물처럼 재산과 관련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바치라 하셨고 한 달의 첫날인 월삭, 유대인들의 1월 1일인 나팔절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다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새로운 주제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건데요. 올해의 첫 주제는 예수님으로 세워진 나예요. 1년 동안 예수님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달인 1월이 가장 중요하겠죠? 게다가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새해의 첫 주일이자 첫날인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꼭 가져가야 할, 그리고 영원히 간직해야 할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렉스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알렉스의 얘기에 집중해 볼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렉스는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되기를 꿈꾸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아버지 에담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라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알렉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렉스가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멋진 군대 장군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렉스의 가족은 노예 시장을 떠도는 중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착하기만 한 그의 아버지 에담이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난 뒤 온 가족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였기에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알렉스는 노예 시장을 전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전의 주인처럼 재력가가 아니면 알렉스의 가족은 각각의 주인을 만나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벌써 며칠째 노예 장사에 끌려다니는 알렉스의 가족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알렉스의 가족은 노예상으로부터 새 주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노예 상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반드시 알렉스의 가족 전부를 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스 가족의 새 주인이 되기로 한 사람은 알렉스의 가족이 노예로 팔리기 전부터 라에덴에서 함께 지내던 안토니오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알렉스의 가족이 늘 사랑스러웠고 알렉스가 어릴 때부터 그의 총명함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알렉스 가족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 에담의 실수는 알렉스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에담의 미련함이 온 가족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보았던 알렉스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고 이들을 나의 가족으로 삼을 것입니다. 에담은 이제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로, 그리고 알렉스와 여동생은 나의 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알렉스의 가족이 노예가 되었어요. 알렉스의 아버지인 에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노예가 되었어요. 알렉스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만이 알렉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단 한 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알렉스와 그의 가족들처럼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불쌍한 삶을 살던 알렉스를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구해 주었어요.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큰 액수의 값을 지불하고 알렉스의 가족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알렉스의 가족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었어요. 이제 알렉스와 알렉스의 가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 부잣집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죄의 종,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주 큰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친구들, 만약 안토니오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알렉스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갔을 거예요. 이처럼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것은 관역이에요. 관역은 양궁이나 사격 같은 스포츠에서 목표가 되는 점수판을 말해요. 이 관역 안에 화살이나 총알이 들어가야 점수를 얻게 되죠. 만약 관역을 비껴나가게 된다면 아무런 점수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와 같아요. 죄라는 말은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죄는 우리에게까지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쳐요. 본문 12절을 보면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버린 사망의 상태에서 살게 돼요. 사망이란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챈트를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같은 여러 은혜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알렉스 이야기에서 알렉스와 그의 가족들은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노예 신문에서 벗어났어요. 알렉스가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죄의 노예였음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